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세상에서 주를 믿는 자로서 그 행동과 모습들이 주를 믿는 자는 역시 다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께서 개포 제일교회를 축복하시어 이곳 개포동에 주님을 증거하며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증거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잠언 27장 1절 2절 2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1페이지 구약성경 941페이지 잠언 27장 1절 2절. 자,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합시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좀 주제가 자랑이 되겠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화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난히 힘이 장사인 개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을 드는데 이 개미는 쌀 두 톨을 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개미들이 이 힘센 개미를 우르러 보았다고 합니다. 쌀 두 톨 드는 이 개미가 기고만장해져서 이 세상에는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우스운 거죠. 쌀 두 톨 드는데 이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또 비전을 가졌어요. 이 넓은 세상에 가서 내가 이 힘센 거를 드러나게 하겠다 하고 싶은 자랑이 생긴 겁니다. 개미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 찾아가서 힘 자랑을 했어요. 쌀 두 톨 올리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괴력을 바란 거죠. 근데 아무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개미를 알아주는 이가 없고 오히려 그러다가 사람한테 밟혀 죽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 권세의 힘을 과신합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개미도 못해요, 사람은. 우리가 가진 힘이란 힘세다 해봤자 남들보다 두 몫의 힘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개미 같은 무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오늘 이 본문 말씀 잠언 26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리바이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200년 동안 남북이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200년 동안 나누어졌는데 200년 말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돼요. 당시 히스기야 왕이 깜짝 놀라게 돼요. 놀라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하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약속이 있잖아요. 수많은 약속.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왜 하나님의 선민이 이렇게 망하느냐?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잠언 26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 선주의 잠언을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26장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는 남유다를 잡아먹으러 갑니다. 그때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됐냐? 히스기야는 큰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려 있고, 밖으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할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불고 했어요. 아수르 왕도 망하게 만들고 자기 병도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신흥국가 바벨론이 아니 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가 의문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저 작은 남유다가 어떻게 저 강대국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가? 아니 또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나는가? 알아보려고 축하 사절단을 바벨론 왕이 보냅니다. 당시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은 급부상한 강대국이에요. 히스기야 왕은요 흥분하게 돼요. 그래 놓고 뭐 하느냐?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사람이 이게 히스기야인데 오늘 27장 1절에 자랑하지 말라 해놓고 강대국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 오니까 그죠? 자랑하는 거예요. 금고 다 보여주고 무기고 다 보여주고 내가 이런 왕이요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물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서 왕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알아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들어보니까 뭐냐? 자기 자랑 실컷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 자랑 실컷 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당신 이것 때문에 모든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뺏기게 될 것이고 당신 후손들은 포로로 잡혀서 넷이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요. 야,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야기니까 그렇지. 우리가 막 울고 불고 해가지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코로나19도 막 몰아내고 자녀들도 막 잘 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내 자랑했는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당신 후손들은 전부 다 넷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히스기야는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도리어 대승리를 이루었어요. 기도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룻밤 안에 여러분 천사들 다 죽여버렸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힘이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히스기야한테 너 죽는다, 집 정리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어서 히스기야 왕이 살았어요. 이게 누구의 힘이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어요. 그가 죽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살았어요. 전부 다 하나님 은혜예요.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어요. 그가 한 것은 뭐죠? 기도하고 통곡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를 살리시고 그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저 하나님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자기 자랑만 1번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만 꽉 채웠던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자기가 볼 때 대단한 것이지만 바벨론의 사신들이 볼 때는요, 유치한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몇 대 들어가는 대학이 있잖아요. 내가 거기 나왔다 하지만 진짜 세계적인 대학 앞에서는 유치한 거예요. 바벨론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해보니까 히스기야가 별거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의 금고를 보니까요, 별거 없어요. 무기 별거 없어요. 히스기야는 자기 볼 땐 대단하지만 바벨론 사신들 앞에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그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는 거예요. 야, 이 남유다에게는 저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작은데도 알짜배기 나라구나. 아유, 이런 나라는 건들면 안 되겠다. 이 작은 나라가, 바벨론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은 나라가 보잘것없는 저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된 것이구나. 야, 이 나라는 저 왕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하면서 굉장히 유치하게 보고 이 사람 별거 아니네. 수준이 굉장히 낮네 하면서요. 바벨론은 딴 마음을 품게 돼요. 이 나라도 때가 되면 우리가 흡수해야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때에 자기를 자랑했어요. 바벨론이 볼 때는 남유다 별것 아니네, 남유다 가져도 되겠네 생각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너는 너를 자랑하네? 너를 자랑할 것이 재산하고 무기밖에 없냐?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시간에 자신을 자랑한 너 망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미래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유를 말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세옹지마 이야기 잘 알죠? 중국에 여러분, 한 젊은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당신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돼서 안 되었습니다. 아, 이게 좋은 일이 날지 나쁜 일이 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갑자기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저 다 나라에서 불러서 군대에 나갔어요. 어느 날 이 집에 여러분 말을 잃어버렸어요. 주인들이 아유, 말 한 마리밖에 없는데 안 되었습니다. 아, 이게 좋은 일이 날지 나쁜 일이 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 말이 갔는데 그죠? 이 말이요, 야생 말을 수십 마리를 데려온 거예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자기 인생 알고 사는 사람 있다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이유가 뭐죠? 내일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내일을 몰라요.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솔로몬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는 알 수 없다.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 내일이라는 영역은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내일을 계획하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노력해야죠. 준비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일을 자랑하거나 과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왜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까? 솔로몬은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알 수 없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이거죠, 장래일을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야, 인생의 주인은 너 아니야. 미래를 아는 것은 나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17살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꿈으로 꾸고, 형제들 위해서 어뜸된다는 그 꿈을 여러분 2번이나 꾸고,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질지 누가 알았고, 그 형들이 여러분 노예 상인한테 팔아먹을지 어떻게 알았고, 팔아먹었는데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갈 줄 어떻게 알았고,
그가 누명 서서 감옥 들어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요셉은 전혀 몰랐어요. 요셉이 아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꿈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2번이나.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줬지만 자기를 어떻게 인도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일에 대해 자랑하고 과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내일에 대해서 자랑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일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나 실망, 절망은요 하나님 싫어하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본을 주시는 거예요.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고 죄수로서 옥살이로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가 만 30세가 되어서 총리가 되었어요. 풍요로울 때 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아들을 므낫세라고 그래요. 잊어버린. 뭘 잊어버렸다는 거죠? 모든 상처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죠. 왜냐? 풍요로운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풍성해지면요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더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복 주시니까 에브라임, 창성함, 번성함. 그게 여러분 아무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요셉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정말 여러분 고생했잖아요. 가족들한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상관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근데 거기서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 주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을 때 므낫세 모든 상처 잊어버리고 에브라임 번성 창성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할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나? 2절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제발 자랑하지 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 칭찬하고 제발 네 입으로는 자랑하지 마. 아멘.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남이 너 칭찬하면 고맙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는 주제에 뭘 그래 자랑하려고 해. 그런데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한 사람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좀 가진 사람들 비해서는요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학벌 자랑하는 사람 별거 아니에요. 그거 더 높은 학벌 가진 사람들 많아요. 돈 동창회 갔을 때 돈 많다 할 수 있는 거지. 이건희 회장은 누워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대요.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냐. 오늘 본문 잠언을 편집한 히스기야도 자기가 편집해놓고 자기가 읽어놓고도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 자랑 한마디 못하고요, 자기 자랑질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자랑하자. 하나님만 자랑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식이 예쁘면요, 침 튀겨가면서 자랑하고 싶어요. 안 그래요?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 너무너무. 저도 이제 아들 낳았어요. 첫째 아들 낳았는데 얘는 뭐 너무너무 잘 웃는 거예요. 아기 때. 진짜 자랑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경상도 문화를 가졌고 또 이 사역자의 길을 일찍 와가지고 좀 최소화하려고 그랬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을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자랑하는 것. 해밍웨이가 한 말입니다.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 작가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교만에 빠지니까. 노벨상 받아 놓으니까는 목에 어깨가 팍 올라가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죠, 작가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높아진 명예는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마음이 빼앗기면 그 인생은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명예가 주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40년 만에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렸어요. 한 친구가 입을 열고 말해요. 돈을 번 걸 자랑해요. 두 번째 친구가 뭘 자랑하느냐? 자식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식 자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세 번째 친구는 뭐냐? 손자 자랑한 거예요. 네 번째 친구는 자식도 자랑 못하고 손자도 자식 자랑 못하고 돈도 자랑 못하는데 자기 골프 치는 것도 자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네 가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기가 타고 온 자동차 자랑. 한 친구는 집 자랑, 한 친구는 여행하고 온 자랑, 한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 자랑했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자랑은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자랑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요 황폐케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자랑해야 될 그때 여러분 자기 자랑이 뭡니까? 금고 자랑, 무기 자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돈 자랑, 자식 자랑, 자식 자랑이 손자 자랑, 손자 자랑 없으면 심지어 개까지라도 자랑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여러분 보시고 2절 말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남이 너 칭찬하게 하는 것은 내버려둬. 그러나 제발 부탁인데 네 입으로는 자랑하지 마. 왜요? 히스기야 꼴나는 거예요. 이겨내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적이라도 자랑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을 자랑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역사적인 배경으로 돌아갔어요. 북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 이렇게 쫄딱 망할 줄 몰랐어요. 유민들이 내려왔어요. 땅도 없고 집도 없는 거예요. 자, 이들 앞에서 여러분, 이들 앞에서 자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는 사람이 대학 안 들어가는 사람한테 자기 자식 대학 들어간 거 자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예요. 고대 들어간 사람이 서울대 들어간 부모한테 가지고 아유 우리 딸이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고대 들어갔습니다 하면 참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들어갔는데 자기 친구는 여러분 자식은 뭐냐? 3수 4수인데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만 상대방은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강조를 하는 게 2번이나.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되 너 입으로는 하지 마라. 외인으로는 너 칭찬하게 하되 너 입술로는 하지 마라. 왜요? 유민들, 나라 잃은 유민들, 땅 잃은 유민들, 재산 잃은 유민들, 가족 잃은 유민들이 너의 그 자랑 때문에 실족한다. 근데 솔로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죠.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험 든 영혼들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실족한 영혼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시